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길 앞에서 울어야 할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의 새벽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하루와 다른 이유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바로 나를 위하여 행하여 주셨기에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날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냥 먼 발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자와 같이 주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동참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네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 일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프고 마음 아파서 아버지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후자가 되어야 돼요. 나와 같은 자를 어찌 이와 같이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상에서 확증하여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작용받을 만한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아프셨겠다, 고통스러우셨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느 길 가운데에 서 있는가에 대하여 주께서 물으시고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우리 주님께 답을 고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여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앞에 죽음이 도래하고 있었지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26절 말씀과 같이 묵묵히 이 모든 십자가를 부인하고 도망치셨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도 사명이라는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달란트를 더하여 주셨고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수행해 나가길 위하여 우리를 파송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먼 발치 가운데서 너희도 이리 오라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시며 이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서 낙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더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고 있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능히 십자가의 길 가운데에서 주님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십자가는 단순한 비극의 사건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순종을 뜻하고요. 십자가는 사랑의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꽃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 이 척박한 땅 가운데서 예측 불허의 상황과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통과 모든 죄를 짊어져 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 일을 행하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나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고요.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내가 이와 같이 은혜를 입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가운데서 모범 답안을 찾으십시오. 내가 지금 어느 길 가운데 서 있는가 돌아봐야 되고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내가 서 있어야 될 곳,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광야에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주와 동행할 때에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는가, 이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우리도 매일의 순간, 이 특별히 성금요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구원하여 주신 대속의 예수께 중심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게 됩니다. 시몬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나왔던 인물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내가 의도치 아니하게 십자가를 짊어지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모든 게 나의 뜻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갑자기 불현듯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직면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능히 주님께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이 있기 마련이에요. 불현듯 갑자기 우리의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요. 불현듯 갑자기 우리의 모든 경제 상황이 마비되는 상황이 놓여 있기도 하고요. 불현듯 갑자기 우리 앞에 큰 시련이 다가와서 영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놓여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사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앞에 어려운 순간은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 앞에 예측 불허의 상황도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이 예측 불허의 상황이 놓여 있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갔던 이 시몬,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는 자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그럼에도 내가 예수를 붙들어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힘쓸 때에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낙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의 삶을 운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더하지 아니하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이미 피할 길을 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앞에 십자가 너무나 무겁죠. 고통스럽죠. 너무나 괴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피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지 아니하며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나 혼자 그 십자가를 매도록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메어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순종하여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마주한 십자가, 주께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자아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금요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말씀에 순종하여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주님께 동참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아프셨겠다, 불쌍하다 이런 것으로 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는요, 예수님이 불쌍하시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 자격 없는 내가 이와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이와 같이 온전히 서기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 단순하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왜 죽으셨는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에 애통해하며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은 내 죄 때문에 지금도 마음 아파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주간은 감성적인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이 아버지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다가옵니까? 이 유혹에서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의 자리로 나올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된 회개이다. 마음을 찢고 우리가 애통해하며 이 연약한 죄인, 부패한 나, 웬 은혜인가, 내가 무엇이간데 이와 같이 생명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아버지께서 이런 나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셨다, 우리도 회개하며 주 앞에 진실하게 성결하게 서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푸른 나무도 이같이 된다,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될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마른 나무, 죄로 있는 나무는 어떻겠느냐, 심판의 때가 돌아오고 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이 때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마른 나무와 같이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도 마른 나무와 같은 자였어요. 이런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능히 승리하셨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이 마른 나무와 같이 그냥 무미건조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물으세요.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못 박으며 주께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 죄악된 세상,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앞에서 울어야 될 사람은 내가 되어야 된다.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되는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금 여호와께 온전히 서겠습니다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내가 지금 어느 곳 가운데 고정되어져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울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돌아보시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여호와께로, 오직 우리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게 고정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도구들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